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고백이 난무한 이 시대이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이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바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크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집사님 찬양이 설교를 대신한 것 같은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설교를 그만할까? 자, 유명한 말씀 읽었죠? 계속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생각나는 노래 하나 있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저는 이제 주일학교는 안 다녔거든요. 주일학교 너무 늦게 예수님 믿어서 고등학교 때.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주일학교 교사할 때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노래,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에 관련된 노래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가. 아시나요, 권사님? 예수님을 보고서 착한 사람 되었네. 우리들도 예수 믿어 착한 사람 되자. 우리들도 예수 믿어 착한 사람 되자. 그런 가사인데 벌써 40년이나 지난 얘기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성경을 딱 읽는데,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딱 읽는데 이 노래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40년 전에 이 애들 찬양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나겠죠. 돌아보면 정말 열심히 부르고 또 열심히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노래가 저한테 또 재밌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는 노래여서 그렇게 열심히 불렀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 읽어드린 말씀드린 이 찬양의 가사가 복음에 딱 맞는 가사는 또 아닙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것이 복음의 내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열심히,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부르고 가르치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식해서 그랬죠. 제가 잘 몰라서.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다른 관점으로 좀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본문이 간단한 이야기인데도 2번 설교해야 되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좀 새삼스럽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편에서 보는 관점의 이야기가 또 하나 있을 수 있고 삭개오 관점에서 보는 이야기가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의도하기는 첫 번째 것을 좀 염두에 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예수님 얘기는 어디로 가고 삭개오 편에서 조명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오늘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짚고 갈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앞에 이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바로 앞에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께서 맹인 하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친구는 길가에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그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맹인이니까 보지는 못했겠죠. 웅성웅성해서 소리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소리를 크게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관심을 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여리고 성에서 가까운 곳이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가까운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맹인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 이 성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삭개오를 만나시는 거죠. 자, 이 삭개오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했었죠.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매국노.
였고, 또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억압자이고 착취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위해서 또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부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는 세리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세리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란 말이죠. 근데 오늘 주인공은 누군가요? 세리장입니다. 일반 세리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저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마음에 그 거절하는 마음을 가질 만큼 죄인이라고 한다면 세리장은 뭘까요?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런 죄인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 얼마나 파격적인 결론인가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여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쭉 여행하고 계시잖아요. 여행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따라 붙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뭔가를 얻어먹을 게 있는가 해서 따라온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또 그 중에는 예수님의 어떤 영웅적인 활동, 그것에 매료돼서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안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일까 싶어서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종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유대인들 생각에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은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어울리는 순간 부정해지니까.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런 죄인이 더군다나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구원은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이 삭개오였는데 그런 삭개오가 어떻게 이런 선언을 들을 수 있었을까?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시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뭐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지나갈 수 있으니까. 여리고는 BC 7000년경부터 도시가 형성된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9000년 전, 거의 만년 전부터 거기에 도시가 있었단 말이죠. 그 무렵부터 그 지역이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고 돈이 모이는 곳이고 경제적으로 아니면 뭐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요충지였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단 말이죠.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한 2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많이 자주 있는 그런 도시였던 거죠. 늘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도시가 여리고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도시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가 있었을 때 삭개오는 뭐 의뢰이 지나가는 또 한 사람, 또 하나의 여행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삭개오가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삭개오가 이전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을까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오래전에 시작했단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지금 계속 누가복음을 이 주일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지금 몇 번째 나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을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한테 계속해서 주지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열광했죠. 그리고 더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사람이 가는 것보다 소문이 먼저 가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소문이 예수님과 함께 이 이야기, 예수님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병을 고쳤어, 뭐 귀신을 쫓아내 줬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어, 뭐 이런 얘기가 예수님이랑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보다 먼저 간단 말이죠. 소문이라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아마도 예수님이 가시는, 또 가시면서 들리는 동네마다 사람들이 먼저 듣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삭개오도 그런 소문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직전에 눈먼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는 삽시간에 퍼진단 말이죠. 물론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더 덧붙여지는 것도 있겠죠. 더 이렇게 뻥튀기가 되고 더 과장되고 뭐 이런 경향은 있지만 어쨌거나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삭개오도 들었을 텐데 삭개오는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이 예수를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나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나갔죠. 나갔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어서 군중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었겠죠. 근데 삭개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저 죄인 중에 죄인, 너무 부정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죄인입니다. 더군다나 이 삭개오와 그 일당들이 뜯어가는 삥 있잖아요. 세금. 그 세금을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날 만한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단 말이죠. 누가 자리를 비켜주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는 경멸의 대상입니다. 삭개오도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을 알았겠죠.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삭개오 자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벌써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자리 좀 비켜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기도 그렇고, 또 그런 것을 부탁한다고 해도 그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방해할지도 모르죠. 빈틈이 조금 있는 곳을 못 지나가게 아주 빈틈마저 딱 막아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면 삭개오가 지나가는 예수 얼굴 한번 보겠다고 했을 때 장애물이 의외로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이쯤 되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포기하죠. 꼭 예수 얼굴을 봐야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까지도 안 보고 살았는데, 자기를 조롱하고 방해하는 사람들 틈에서 그 얼굴 한번 보겠다고 이런 수모를 당하느니 그냥 집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삭개오는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위로 올라가기로 하고 그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가? 삭개오가 몇 살이나 먹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데 대략 뭐 대충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의 지위를 생각해 보면. 자녀를 둔 부모라면 또 그 모습이 어떨까?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는 수하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세리장이란 말이죠. 또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경멸할지 모르지만 로마 제국 쪽에서는 어쨌거나 정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문맥을 보면 나무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얼마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나가실 때 지나가는 예수님하고 삭개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까지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었던 거죠. 이게 뭐냔 말이죠.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힘께나 쓰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망스러워 보이기까지 한단 말이죠.
더군다나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인가 싶습니다. 그렇잖아도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흉보고 혀를 더 많이 차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죠. 그런데도 삭개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는 거 인정하시나요? 우리 아까 김수환 집사님이 찬양,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오늘 설교를 대신할 만한 그런 찬양이었는데 이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할 만한 그런 분이고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인가? 그렇단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누가 만날까? 누가 만날 수 있나요? 사실 예수님은 누구한테나 열려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정말 아무나 만나겠다고만 하면 만나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아무나 만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왜 못 만나나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겠어요? 불신의 장애물. 저게 뭐야?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장애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무지의 장애물. 아니면 마음이 완악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완악함의 장애물. 아니면 환경의 장애물들이 있죠. 우리의 가족 중에,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제가 청년 때 제가 어떤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한번 권한 적이 있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예수를 못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믿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교회 가려면 뭐 헌금, 뭐 동전 하나라도 헌금이 있어야 될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장애물이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겠어요? 그 장애물들, 그 사람들도 다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님을 만난 거란 말이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 나왔던 여리고성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이 만나서 고쳐주었던 맹인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예수님을 불렀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하면서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개의치 않고 더 크게, 더 열심히 불렀습니다. 결국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자도 있었죠. 이 여자는 이미 부정한 여자입니다. 이 유출이라고 하는 게 몸에서 뭔가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전부 부정한 거거든요. 이게 구약 율법에 의하면. 그러면 이 12년 동안 계속 이 혈루증으로 피가 조금씩 새는 이런 병에 걸려 있는 이 여자는 지금 12년째 계속 부정한 채로 있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 속에 끼어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까지 부정해지니까. 그렇지만 이 여자가 몰래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침을 받았죠.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도 그런 경우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한테 엄청난 모멸을 당했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 좋은 여자를 세 번이나 이렇게 천대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싶을 만큼.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너무 화가 나서 욕을 해붙이고 그냥 뒤돌아서 나올 법도 한데 그 정도로 이 여자를 함부로 대하셨는데 그런데도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렇지만 개도 아이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달라붙었는데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쳤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앞에 소개했던 사람들처럼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본문 분위기만 보면 별로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삭개오가 얼마든지 포기하고 집에 가버릴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기어이 예수를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무 위에 있는 이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읽는데 기분이 아주 묘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를 초청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청하시는 거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런데 정작 초대해서 들어가는 곳은 삭개오의 집이란 말이죠. 삭개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지만 이것조차도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우리를 살릴 만한 큰 축복이라고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불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한테 있는 모든 비극, 각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비극들이 어디서 왔는가 따져 들어가 보면 그 끄트머리에 하나님 잃어버린 그 자리가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성막에 머무신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이 사건 중에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머무시는 그곳을 우리는 성소라고 합니다. 성막 안에 있던 그 성소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바라죠.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으니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좌정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고 머무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집과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야 하겠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야 하겠고, 우리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이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준비하던 거 다 잠시 멈추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눈물 날 만큼 감격스러운 초대 아닌가요?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온갖 모욕을 당하고 비참하게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되찾는 것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시 원위치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속에, 내 마음 가운데 와서 유하십시오. 내 집에,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가족 가운데 와서 머무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와서 머무시고, 이 땅,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와서 머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이 의미를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알아들었는지 알아듣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초대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죠. 집에 모시고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게 하고 잔치를 준비했겠죠.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저는 삭개오가 미쳤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돈을 목적으로 살아온 사람이란 말이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민족 전체가 자기한테 눈총을 주면서 멸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질이 안 좋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해왔단 말이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도 동네 사람 만나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만나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잘 잤느냐?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한테 주님 잘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저런 인간하고 어울리지?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하는 일은 민족을 배신하는 매국 행위에 해당한단 말이죠. 그 정도 되면 삭개오 이 사람 그 하던 일을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많은 욕을 얻어먹고 사는데, 거의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다시피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라고 하면서라도 이 일을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냔 말이죠. 그런데 삭개오가 그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세상이 던지는 모든 욕을 다 감당하면서 세리 일을 했고, 그리고는 세리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견뎌내게 한 게 뭘까요? 돈 때문 아니겠어요? 돈. 세리 노릇하면서 그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돈밖에 없단 말이죠. 나머지는 다 나쁜 거예요. 돈만 얻는 거죠. 돈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개역성경에서는 토색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성경에서는 토색, 우리가 지난주에 토색 뭔지 얘기했잖아요. 강제로 강탈하는 것.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그랬단 말이죠. 나는 저 세리처럼 토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세리가 재산을 축적하는 비결이 토색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4배로 갚겠다고 하면 이 사람 삭개오한테는 남는 재산이 하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라고 꽁꽁 끌어안아도 시원찮을 그런 일인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어쩌면 삭개오에게 느닷없이 율법 조항이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구약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실천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삭개오의 이런 결심은 너무 과도하다 말이죠. 레위기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레위기 6장. 율법 조항인데 15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52페이지. 레위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 6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여기 말고도 이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또 배상 문제를 다루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22장에는 이제 소나 양 같은 이제 가축을 도둑질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는 좀 더 세게 배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를 훔쳤을 때는 5배,
한 마리 훔치면 5마리로 배상하고 양을 훔치면 4배로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쟁이가 뭐 가축을 도둑질할 만한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세리로 살면서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그것은 전부 거의가 이 레위, 지금 읽은 레위기 말씀에 해당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가? 원금의 5분의 1, 20%만 얹어서 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삭개오가 4배를 얘기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삭개오는 지금 자기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바로잡기로 했고 그 바로잡는 그 일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치로 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평생 돈만 생각하면서 온 사람이고 그 돈 때문에 지금까지 온갖 수치와 모멸을 견뎌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뭔가를 본 거죠. 예수님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본 겁니다. 돈으로 값을 매길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봤습니다. 그게 뭘까요? 삭개오가 본 그것. 오늘 본문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뭘까? 우리가 읽지 않고 건너뛰었는데 앞에 있는 18장에 보면 부자 관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부자 청년 관원, 이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 얘기가 그 세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전부 통합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는 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원 얻기를 늘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청년한테는 십계명은 너무 가소로운 얘기였단 말이죠. 그건 어렸을 때부터 이미 지켜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선생님,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내가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 그거 말고 또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그 말씀을 듣고서 크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나요? 가진 돈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 얘기는 너무 이상한 얘기예요. 이 부자 청년 관원 얘기는. 왜 그런가? 이 사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노력해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 어려운 십계명도 아주 자신만만하게 다 지키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십계명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나요? 완벽하게. 한 가지 지키기도 어렵죠. 근데 이 사람 다 지켰단 말이죠. 그거보다 더한 어떤 것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해낼 만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돈 문제를 대면하더니 구원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 젊은 친구가 생각했던 구원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고 삭개오가 얻은 구원은 그럼 어떤 것일까 하는 게 궁금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일까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을 얻었는가? 성경에 보면 삭개오 같은 사람이 또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적으로 모자라는 게 없었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까지 정말 모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 바울이라고 하는 그의 인생에서 도대체 모자란 것이 뭘까라고
질문이 생길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부 가지고 있던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전부 배설물, 똥으로 여기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도 뭔가를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좋은 것들을 한순간에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저는 삭개오가 본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자 청년은 똑같은 구원을 이야기했고 생각했지만 그게 뭔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저는 사실 좀 걱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삭개오나 바울이 본 구원이 아니고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구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많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어디 가는 것, 죽어서 누리는 것, 그런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나요? 그저 구원받는 통로나 수단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 경향이 많죠. 그런데 이건 너무 큰 오해라는 겁니다. 너무 큰 오해. 여러분, 이것은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지? 라고만 생각해도 금방 이해가 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죠. 선악과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비극이 거기서, 그 선악과 사건에서 출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구원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는 것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비극의 출발선이었으니까.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게 구원이 아니고, 죽어서 어디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 구원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더 가까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삭개오도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 그럴 때 우리도 참 구원이 무엇인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쉽지 않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 바쁘고, 우리가 듣는 소리들은 너무 많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하다 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시간이 없네. 하지만 장애물은 누구한테나 있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돌파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만 그 안에 들어있는 진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전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요청에 좀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본 것을 우리도 보고, 바울이 본 것을 우리도 봄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보는 그것, 예수 안에 있는 그것, 그 가치로운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 얻는 참된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지나면 이제 대강절이 시작되는데, 대강절 기간 동안 매일 모여서 말씀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다 각오하세요. 각오하시고 시간 딱 떼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첫 주가 이제 12월 1일일 건데,
크리스마스 전에 내주를 대강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1일은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없으니까 1일 지나고 2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매일 저녁에 이 자리에 모여서 성경을 많이 읽을 겁니다. 신약 성경을 한 주에 한 번 읽으려고 지금 아주 제가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때 가서 시간 없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을 딱 떼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좀 더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모두가 좀 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가 본 것을 우리도 기꺼이 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잠시 기억하면서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 얻은 자로 날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가 얻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무엇인지 바르게 하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열망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사는 것에 참 가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삭개오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추구가 이제는 헛된 것으로 인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찬양을 우리 일생의 고백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